네, 오늘 바이블맵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말씀 앞에 서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우리 땅 가운데 살면서 정말 참된 우리 영혼의 또 삶을 이끌어 가시는 정말 그런 생명의 또 인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런 말씀 되기를 또 소망하고 그런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말씀 우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또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이렇게 말씀들을 함께 볼 터인데,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깨닫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깊이 경험하는 은혜 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베소서 우리 4장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제 서신인 에베소서 4장에는 어떤 내용이 이제 있을까요? 자, 먼저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죠.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에게 권한다. 비록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 복음 위에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또 주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 되기 위해서 그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여전히 바울은 내가 주 안에서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다 라고 담대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삶 또한 이 환경이 어떤 감옥이 그를 가둘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예수 안에서, 이런 표현 정말 많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닌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이 주 안에 있을 때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더 선명히 알 수 있고, 바울은 육신적으로 갇혀 있었지만 마음은 주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또 다시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고요. 그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또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그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성도들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귀한 권면과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4절에도 몸이 하나요 또 성령도 한 분이시다, 우리가 부르심에 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교회라는 것은 성령 안에 한 몸된 또 한 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인 공동체 또 한 몸인 교회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분열되고 왜 다투고 왜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시끄러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또 한 성령을 우리가 따라서 하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뜻,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순종하고 나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 하고 주님 뜻을 밝히 알아야겠죠. 자, 5절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다. 계속해서 하나를 강조하고 있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 된 공동체다. 하나 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까?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 믿음 안에 또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부와 또 성령의 이름으로 또 한 세례를 받고요. 그리고 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그곳이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에는 여러 많은 직분들이 있다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또 교사로 함께 부르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있습니까? 12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각 지체가 손, 발, 눈, 귀, 입, 다양한 지체들이 우리 몸에도 있죠. 그런 몸들이 다 지체들이 하나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 가듯이 연합된 유기체를 이루듯이 우리 교회에 다양한 또 역할들이 있는데 높고 낮음, 더 귀하고 덜 귀하고의 차이가 아니라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된 그런 공동체로 연합된 한 몸과 같은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3절에 보면 그 이유가 뭐죠? 하나 되게 한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에 또 하나 되게 하고 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또 삶이고, 이런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면서 성장해야 되는 이유는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고, 그렇죠? 어린아이에 또 아이들이 보면은 이제 잘 속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유혹에 잘 빠지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속임에 혹은 간사한 유혹에 또 세상 온갖 풍조에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라 라고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15절, 사랑 안에서 또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 그는 머리니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고 또 따라가는, 이렇게 살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 네,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고, 그렇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늘 생활해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용서, 또 예수님이 하신 전도, 또 예수님이 하신 섬김,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지, 예수님 정도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라고 말한다면 전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거나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원리의 믿음은 우리 안에 한 성령을 부어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철저히 닮아가는, 그분을 따라가는, 정말 그분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정말 닮은 그리스도로서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의 모습인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난다, 반드시 나타난다 라는 것이 성경의 명백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야 하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17절 우리 보도록 할게요. 17절부터 쭉 보면 우리의 전의 상태가 나오죠. 전의 상태는 우리 이방인,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던,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 밖에 있었던, 그래서 구약에는 이스라엘이 있었다면 이제 신약에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증거되었는데, 이제 이방인으로 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그런 상태였다라는 의미겠죠. 그때는 어떤 삶이었습니까? 허망한 것, 총명이 어둡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진 상태, 그렇죠? 그래서 이건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탕 그리고 욕심. 하지만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서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제 만나고 이제 구원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22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옛 구습을 옛사람을 벗고, 그렇죠? 오직 너희 심령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거듭나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 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죠. 옛사람과 새사람 너무나 대비되는 삶이죠. 옛사람과 새사람.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하나된 공동체로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뀌는, 옛사람에서 이제 새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 새 마음의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 죄악된 세상에, 죄악된 마음에서 이렇게 어둡고 방탕의 욕심에 치우쳤던 그곳에서 이제 벗어났다. 22절의 마지막에도 벗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여러분 버린 것 우리가 쳐다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버린 옷 안 보잖아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옷 버리고 나면 그 옷에 추적하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더러워져서 낡아서 정말 이제 못 입게 돼서 버려진 옷, 신발 우리는 안 쳐다본다는 것이죠. 새 옷, 새 신발 입고 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옛 구습, 옛날의 습관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벗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믿고 이제 기도하고 새 생활에 이제 충성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여전히 옛 생활에 빠져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옛 구습을 벗어버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롭게 되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들을 끊임없이 되뇌이고 선포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이 계속해서 이 사단에게 속아서 옛 구습을 쫓아 또 가려고 합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또 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또 기도를 방해하고 예배를 계속해서 무너뜨리게 되는, 하나님과 교제를 단절시키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지 못하게 하는,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작용으로 또 이 죄가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벗어버립시다.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5절 갑니다. 자, 그래서 좀 더 바울은 강조하죠. 거짓을 버리고, 그렇죠? 참된 것을 이제 말하고. 그래서 말도 어떤 말을 해야 하냐? 우리 입술로 진실된 말을 하라. 참된 것을 말. 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은 참된 것, 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지 않습니까? 참, 변함없는, 바뀌지 않는, 계속해서 그대로인 참인 것,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26절 가볼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낼 수는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씩 살아가면서 어떻게 또 분을 또 안 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죠. 화를 내어서 오히려 그 화가 미움이 되고 판단이 되고 정죄가 될 때 이게 또 죄를 또 낳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을 내어도 그 분을 우리가 잘 삭히는 것. 그래서 26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래서 다음 날까지 그 분을 계속해서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분을 또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안타까움을 다윗처럼 토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토로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분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다시 주시는 평안, 위로로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공급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귀가 이렇게 우리의 화냄, 분, 혹은 정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한 이 죄들,
작은 것으로 틈을 가지고 들어와서 더 안 좋은 죄들 계속해서 이 죄 가운데 거하는, 그래서 결국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그 일을 사탄이 얼마든지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죠. 28절 도둑질 하지 말고, 그렇죠? 선한 일을 하라. 29절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 입술, 말을 참 조심하라는 성경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혀에 대한 부분,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또 저주의 말이라든지 미움의 말이라든지 정죄의 말을 정말 함부로, 또 부정적인 말, 정말 비판하는 말, 원망하는 말, 정말 하나님 향해서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원망하는 말들은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우리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의 힘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말을, 어떤 말을 하라고 나와 있죠? 선한 말을 하라. 선한 말을 하라. 그렇죠? 29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해서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더러운 말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고. 절대 이거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룩한 정결한 입술이 되도록 노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너희가 그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게 그럼 뭘까요? 근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님께서 이렇게 근심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정말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순종할 때, 그래서 불순종할 때 하나님 성령 근심한다는 것이죠. 불순종, 그것이 곧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 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길이 아닌 불순종을 할 때 성령께서 굉장히 근심하신다는 거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또 다시 순종하여 믿음의 길로, 회개의 길로 반드시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31절에 또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또 비방하는 것, 그것을 모든 악과 함께 버리고 오히려 우리는 친절하고, 32절에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닮아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또 우리가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희생 제물로 죽으셨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그리고 성경에도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그렇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넣었을 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죄의 빚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탕감받았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우리는 그냥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용서와 사랑은 정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어왔던 모든 죄를 포함합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한 여러분 다 살인자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생각에서의 죄가 모두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판단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죄를 지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짓지 않는 죄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만큼 우리 심각한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지은 그 죄는 참 어떻게 보면 일부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크게 보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작게 보는 것이 참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죄의 내가 용서함 받은 그 죄의 크기를 아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용서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장으로 갑니다. 자,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마음 품고 또 하나님처럼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사는 것입니다.
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렇게 닮아가는, 따라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삶을 우리가 실제로 살다 보면은 사실은 늘 부족하고 회개할 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2절에도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자신을 버리고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이 가진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가 가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성경은 명백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이 세상에서 안락과 편안하고 즐겁고 재밌게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분명히 멸망받을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받을 세상입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맙시다. 그래서 애굽, 세상 한 것이 구원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 하늘에, 천국에 가 있는 것, 주님께 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근원적인 동기가 무엇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라는 거죠. 그 십자가는 정말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참혹하고 비참하고, 정말 온 거기에 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이 찢기시는 그 고통, 절규, 그 모든 비참함이 다 묻어있는 건 십자가이지만 정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또 하나님의 큰 뜻,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그것은 향기로운 제물이었고 향기로운 희생이었고 거룩한 희생이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십자가를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이유, 구원받고 이렇게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죄를 떠나고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의를 행할 수 있는 이유, 십자가 때문이라는 것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그 십자가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계십니까? 십자가 없으면 나도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말이 안 되는 굉장히 어폐가 있는 표현이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십자가가 마음에 있습니다. 날 위해 죽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 삶을 어떻게 삽니까? 5절에 자, 음행하고 더럽고 탐하거나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그런 사람들은 기업을 얻지 못한, 하늘나라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이 옛 생활에서 벗어났다. 죄에서 이제는 우리가 해방되었다. 옛 우리 자아가, 육신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롭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죄를 더 이상 우리는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8절에 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래서 이렇게 옛사람 새사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의 존재론적 변화인 거죠. 어둠에서 빛으로. 자, 그럼 빛의 열매는 어떻게? 빛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거듭나서 새롭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순종하여 열매 맺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제 전에는 내 기쁨, 나의 만족이 우선순위였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따라가고 그냥 내가 좋으면 됐고 내 기분이 맞으면 됐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여기서 원하시는 게 뭘까? 주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 주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걸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정말 내 삶을 진정 돌아보고 이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자, 11절 볼까요? 너희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도리어 책망하고 돌이키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4절에 이제 깨어라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졌기 때문에 어둠은 떠나갔고 이제 창조의 원형이 회복되어져서 정말 이제 성령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봅니다. 이제 그런즉 결론적으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라고 해.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이제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전에는 이렇게 살고 예수님이 나에게 새 생명 주셨는데 함부로 살면 안 되지. 막 살면 안 되지.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주의하고 경계하고 이제 그것을 잘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고 기도 가운데 능력을 얻어서 이제 지혜 있는 자 같이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반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제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선명히 깨닫고 우리 마음은 주님으로 채워져야 하고 주님만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선포하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계속해서 세상에 믿은 다음에도 믿는다 하면서도 자꾸 세상으로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절대 바꿀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태어났잖아요. 육신을 입고 그럼 반드시 한번 죽습니다. 이것은 어떤 인간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진리입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고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이제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정해진 일이고요. 반드시 그 후에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 근데 그 심판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개인적으로 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 달란트들을 또 그 기회들을 어떻게 선용하고 어떻게 했는지 결산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산하자. 내가 너에게 준 거 다시 보자. 어떻게 살았냐. 그렇기 때문에 세월 아껴야 됩니다. 때가 악합니다. 세상이 정말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세상을 분별하고 주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한 절 한 절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러다 보면 또 못 끝낼 것 같아서 나가겠습니다. 자 17절 저 한 절 하면 꼭 한 절 한 절 정말 이제 이거 끝난 다음에 주의 깊게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자세히 볼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자 17절 이제 너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해라. 이제 어리석은 길로 가지 말고 이제 지혜롭게 살아가는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이해하라. 여러분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찾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이렇구나 깨달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뜻 어디 있습니까? 주의 뜻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오늘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들으시는 이 방송을 듣고 지금 말씀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복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된 자들인 것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길 바라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이제 밝히 깨달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18절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살 때 술만 안 취하면 될까요? 뭐 다른 건 다 취해도 될까요? 요즘에 시대가 술 정도가 아니라 술 취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마약에 취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곳곳에 학생, 주부, 뭐 회사원, 교사 뭐 할 거 없이 지금 뭐 각계각층에 지금 여러분 마약이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무엇에 취해 있습니까? 취한 건 또 비단 그런 것들만이 아니에요. 이 술은 여러분 세상을 말하는 대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듯 우리는 무엇에 취해 있습니까? 세상 무엇에 취해 있습니까? 여러분 취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간치 못합니까? 여러분 술 취한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셨나요? 그런 경우가 별로 없겠죠. 여러분 다 주위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술 취한 사람이랑 얘기하면 정말 대화가 안 되죠. 술 마신 사람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냥 몇 번을 계속 얘기하고 그리고 얘기는 안 듣고 본인 얘기만 하죠. 술 안 취했는데도 이러한 말을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안 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데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본인 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아무튼 어디가 취하면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상에 취하면 여러분 말씀이 안 들어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잔뜩 취해 있다가 주일 설교 딱 듣는데 그 말씀이 딱 들어오겠습니까? 막 은혜가 되고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내 안에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중요합니다. 하루하루가 중요합니다. 한 주간이 중요합니다. 그냥 주일 하루 딱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늘 계속해서 보십시오. 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계속해서 삶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하루 그냥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게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구원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런 삶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어둠에서 빛으로 여러분 옛 자아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하라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가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매일입니다. 매일. 자, 술 취함의 현상을 안 들린다고 했는데 이 본문 말씀을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술 안 취할 정도로 마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술이나 세상 것에 취하지 말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점이 하나님은 너희는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으로 충만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1차적으로 기도입니다. 성령은 충만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성령 내릴 때 오순절 강림을 앞두고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뭐하라 그랬죠?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선명한 뜻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의료 교육과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 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또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는 삶이 세상을 이기는 삶이고 분별하는 삶이고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 좋아하고 세상 마음 빼앗겨 있다가 한 주간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세상에 다 정말 마음 빼앗겼다 주일날 하루 말씀의 은혜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목사라서 이렇게 저의 변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솔직하게 정직하게 돌아보시면 압니다. 한 주간 말씀 묵상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주일을 맞은 삶과 그냥 세상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주일 오면 말씀 안 들립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또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라 찬송하라라고 말씀.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늘 찬송, 노래, 고백,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라. 교회에서 서로 섬기고 권위에 복종하고 그렇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 속에서 순종한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5장
이제 22절로 가봅니다. 네, 22절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네, 우리 아내분들 또 굉장히 이거 싫어하고 불편하시죠? 네, 어떻게 이걸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좀 뛰어넘고 싶죠? 네, 이 아내들은 이건 넘고 그냥 지나가고 싶죠? 네, 그런 마음인데 성경에 있습니다. 한 절도 빼면 안 됩니다. 네, 저주 받습니다. 저주. 그래서 저는 합니다. 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근데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좀 묵상해봤습니다. 왜 복종이 안 될까?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죽게 하듯 하라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께 복종하고 계십니까? 아내 여러분들, 네, 결혼하신 분들, 주님께 복종하는 그 모습이 남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께 얼마나 복종하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주님 말씀에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정말 귀하게 여기고 정말 그 말씀을 지키기 순종하기 위해서 또 주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돼야만 남편에게도 복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남편에게 어떻게 복종해?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앞서서 나는 주님께 얼마나 지금 복종하고 순종하고 있지라고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선제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23절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은 원리다라는 것이죠. 머리됨의 원리.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듯이 가정의 머리된 존재는 바로 남편을 하나님께서 그 권위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뭐 때론 남편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죽게 하듯 하라라고요. 남편을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주님을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권위에 복종할 수 있을 때만이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내가 복종이 안 된다라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내가 주님의 권위에 복종하나? 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철저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남편 이제 25절에 남편의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럼 남자들 편에서는 야 아내가 내게 복종 없는 좋겠네. 복종해야 되는데 왜 복종하지 않아? 이렇게 아내의 역할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남편에게 주신 남편의 역할을 보라는 거죠. 25절 남편의 역할은 여러분 더 어렵습니다.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여러분 남편들은 더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 희생하시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희생하셨죠? 십자가를 주셨죠, 여러분. 십자가는 억울한 거예요. 예수님 죄 하나도 없으셨어요. 억울한 일도 당하는 거예요. 그냥 보통 당합니까? 처절하게 채찍질 당하고 아주 심한 모욕과 멸시를 당하고 육체적 고통을 말도 다 없이 당했습니다. 하나님께 심지어 버림받는 자리, 비참한 자리까지 나갔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이죠. 내 생명 다하여 모든 걸 희생하며 억울해도. 남편 여러분, 저를 포함한 남편들은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사랑하지 못한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요구할 수가 없는 거죠. 부인에게 복종해 라고 하기가 좀 힘든 거죠. 왜냐하면 남편들이 이렇게 아내들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남편들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조금만 억울해도 화가 나지 않습니까? 조금만 억울해도 막 너무 불끈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억울해도 못 참지 않습니까? 안 알아주면, 못 알아주면 이거 왜 못 알아주냐고 서운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을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게 남자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아 아내를 사랑하고 먼저는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죠. 먼저 남편들이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할 때 여러분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도 아내도 전제가 무엇입니까? 먼저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죽게 하듯 아내들은 죽게 하듯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생명 다한 사랑을 가슴 깊이 경험한 그 마음을 가질 때 아내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가 아내를 사랑하고 부부끼리 이렇게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28절 정리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또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정말 자기 몸처럼 이렇게 사랑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33절 정리합니다. 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존중해주라. 존중해줘야 됩니다. 또 남편을 아내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야 돼. 어느 정도 사랑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생명 다하여 억울함에도 그 고통과 그 비참함 속에서도 끝까지 사랑했듯이.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보면 여러분 알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 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갈 그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다 정말 큰 소리만 뻥뻥 치고 절대 부인할 일이 없다, 배반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 딱 잡혀가시니까 그냥 죽기 싫어서 다 도망을 가고 배신한 제자들 아닙니까? 한 입으로 두 말한 제자.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 제자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 다 그렇게 도망을 가시면서 발시키지 않았습니다. 성찬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으로 채워져야 우리가 진심으로 아내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아내들은 예수님께 복종하듯 순종하듯 그 모습을 꼭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의 권위자로 주신 남편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들을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를 책망하실 이유가 됩니다. 그게 다 그거 물으십니다. 여러분, 정말 성도라면 그거 하나님 다 물으시, 왜 이렇게 했냐고. 이제부터라도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우리 순종하면서 입술로 또 행동으로 조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조심하면 됩니다. 자, 이제 6장입니다. 마지막 6장, 에베소서 6장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자, 자녀들아, 이제 자녀들에게, 가족 중에 자녀들에게, 자녀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순종하라. 여러분, 자, 6장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어떤 부모들은 믿음이 없는 부모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은 교회를 나가는데 엄마 아빠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럼 엄마 아빠가 야, 너 교회 나가지 마 했을 때 이 자녀는 순종해야 할까요? 아니, 이건 순종하면 안 돼요. 교회 나와야 돼요. 성경에 보면 순종하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주님 안이 먼저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 뜻 가운데서, 주님 말씀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가장 1순위지 아닙니까?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먼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교회 나가지 마, 예수님 믿지 마, 이것이 엄마 아빠의 소원이다, 들어줄 수 없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자, 그래서 주 안에 순종합니다. 대부분은 이제 주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면 됩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자녀들을 이제 대할 때 부모는 4절에 노엽게 하지 마요. 노엽게 하지 마요. 그래서 자꾸 화를 돋구만.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은 자라나는 나이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감정을 계속 증폭시켜서 화를 계속해서 북돋우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화난다고 같이 계속 화를 내서 이 아이의 감정적으로 컨트롤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감정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감정을 가지고 잘못된 행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한 자녀들에게는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에게 화를 내게 만들면서 어떻게 교회 다니라, 예수님 믿으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이렇게 노를 막 바랄 때 조심하시고
계속해서 아이가 막 화날 때는 오히려 좀 진정시킬 수 있는 부모가 저를 포함해서 그런 부모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자꾸 아이들에게 말씀 들려주십시오. 주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자. 안 들을 겁니다. 정말 듣기 싫어합니다. 아이들은 말씀 정말 듣기 싫어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냥 아이들이라도. 그래서 듣기 싫어하지만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의 권면은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쉐마 이스라엘에 들어 신명기 6장에 보면 아이들에게 부모가 할 일은 뭐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오며 가며 다 보게 붙이고, 그리고 문에도 붙이고 손목에 매고, 그래서 정말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뭐 앉아 있을 때든지 늘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강론하라, 설명해 주라, 자세히 풀어 가르쳐 주라. 늘 귀찮을 정도로. 왜냐하면 그 말씀이 결국 그 아이를 영혼 구원을 하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는 노하지 말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5절에 종들아 너희들은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에게 순종하는데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 권위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높습니까? 아니면 헤롯 왕이 높습니까? 예수님이 훨씬 높죠. 비교가 안 되죠. 예수님이 높습니까? 아니면 로마 황제가 높습니까? 예수님이 훨씬 높죠. 비교가 안 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권위에 순종하고 세금도 다 냈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라, 드려라. 세상 권위 인정해 주셨죠. 자,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는 순종하라. 그래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은 어떻게 비유되겠습니까? 회사 생활할 때에도 때로는 정말 우리가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 또 혹은 좀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함부로 비난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을 그것을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고, 또 나올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이 감사함으로 나오고, 그곳에 있을 때 대적하거나 함부로 나쁜 말하거나 비난하고 신란하고 싸우지 말라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곳에 주님께 하듯 섬기고 하라. 그래서 6절에 눈가림만 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라. 또 7절에 기쁜 마음으로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9절에 상전들아, 이제 리더들은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종들을 또 위협을 하거나 그러지 말라. 그리고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 그러니까 너희 위에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믿는 자들은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두려워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끝으로 이제 10절부터 보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믿음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나와 있죠. 11절, 마귀의 간사한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능히 대적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마귀가 유혹하고 간사한 계략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 능히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간사하고 우리를 넘어뜨려 해도 능히 대적할 무게가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다라는 겁니다. 그 우리 대적은 누구인가? 12절, 세상 통치자, 권세, 어둠의 주관한 자들, 악의 영. 그러니까 이 여러분, 세상에 많은 악한 사람들이, 또 뭐 정치인들, 뭐 사회 저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저 자리에서 악하게 할 수 있지? 마귀의, 사탄의 정말 그냥 도구로 쓰이면 그렇게 됩니다. 또 큰 그림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하지만 믿는 자들은 그들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은 그들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14절 어떻게 합니까? 진리의 띠를 띠고, 말씀이죠. 의의 호심경, 하나님의 뜻이죠.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고, 복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십자가의 복음. 자, 16절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 하나님의 정말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믿는 신실한 믿음. 그리고 17절에 구원의 투구, 우리가 구원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유일한 공격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듣고 잘 묵상하고 잘 마음속에 새길 때, 어렵고 힘들 때 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설교 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사탄이 아무리 간계한 계략을 하고 막 우리를 유혹한다고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한다고 해서 사탄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물러가라 그래도 사탄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사단에 물리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유혹에서 이기셨습니까? 예. 마귀가 배고픈 40일간 굶주린 예수님에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충분히 할 수 있는. 배를 채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 예.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암송하여 우리가 고백할 때 이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래야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자, 18절에 끝으로 모든 기도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기도와 간구. 여러분, 기도엔 다양한 기도가 있죠. 회개 기도를 포함해서, 감사 기도를 포함해서, 간구의 기도를 포함해서 모두 성령 안에서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18절 마지막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건 무슨 기도입니까? 예, 중보 기도죠.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 성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죠. 명령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사단이 이렇게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강경한 계력으로 넘어뜨려 할 때 이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에 이 복음의 비밀을 내가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이제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의 십자가 구원 앞에 정말 다 패망했고, 정말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는, 정말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피조물이 된 그러한 삶으로 나갈 수 있다. 이것을 바울은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끝 인사를 하고 있죠. 네, 이제 두기고가 이제 이 에베소서로 이제 전달을 바울에게서 이제 하고 있다라고 두기고라는 일꾼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런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는 거겠죠. 네, 헌신자들이 있었습니다. 네, 23절 이제 그리스도로부터 평안, 믿음을 겸비한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거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정말 오늘 말씀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또 변함없이 사랑하는 정말 저희가 모두 되어서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또 이 땅에서 우리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교회에서 정말 충성되게, 그래서 예수님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으로 맡기리. 나와 함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자. 우리 주님의 그 귀한 정말 우리가 그 음성 듣고 그 말씀 듣고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힘을 얻고 정말 하나님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옛사람, 옛모습의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새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새 피조물의 삶으로, 새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아내는 정말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 성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늘 힘과 능력 부어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깨어서 다시 한번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